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로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기적의 공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주님께로 나온 그것이 기적을 만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께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예수께 나와서, 중풍병자도 예수께 나와서,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주님께 나와서, 다 주님께 나와서 기적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바빠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와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바쁩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잘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황량함입니다. 영혼이 황량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가슴 끝까지 치미쳐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예민해집니다. 또 불안함도 찾아와 있고 욕망은 들끓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영혼이 자꾸만 소성케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또 게으름,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이 다 살아납니다.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많이 회방하는데 그렇게 회방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를 붙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세의 전략입니다. 바쁜 일을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거나 쉬고 싶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또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야 산다는, 주님께 나와야 산다는 마음의 의지를 항상 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함도 자꾸 방치하면 더 피곤하고, 불신앙도 방치하면 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미움도 방치하면 더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면 더 피곤해지고, 지친 것을 방치하면 더 지치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첫 출발이 뭐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급한 일이 자꾸 더욱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만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이 지금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속고 내 몸에 속고 형편에 속고 상황에 속아서 주님께 나오지 않다 보니 내 영혼은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영혼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힘써 모이고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그 기쁨이 사방으로 번져가며 사람들도 부러워할 그런 모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없는 행복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우린 교회를 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날 것이고 오늘 살아난 것을 가지고 일월화수목금토를 살 것입니다. 달력을 가서 보세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된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해서 일월화수목금토를 승리하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께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안 따라가자니 예수님께 부끄럽고 따라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간격, 잡혀가지 않을 거리, 예수님한테 좀 덜 미안한 거리 정도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의 방식이 뭐냐? 미온적인 신앙의 방식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따라갈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갈 것도 아니고 안 믿을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아닌 이 상태의 신앙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들 기억하고, 모임이 기적의 출발이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적의 출발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공식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물에 텀벙 빠지듯이 그 말씀에 텀벙 빠지도록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텀벙 빠졌습니다. 얼만큼 빠졌냐면 날이 저물어 가는지조차 모르고 들었습니다. 벌써 1시간째 지금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흥분했는데 벌써 2시간째 설교한다,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텀벙 빠졌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귀가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도 합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 피곤해서 못 듣게 합니다. 자꾸 졸리거나. 졸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판단, 저거 다 아는 말인데 판단해서 못 듣게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 상한 감정, 난 당신을 안 좋아해, 그 감정이 못 듣게 합니다. 어떤 때는 무시, 에이그, 교만이죠, 못 듣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 앞을 흑막을 쳐서, 커튼을 치듯이 쳐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는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말씀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탁탁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휙 뿌리는데 비둘기가 와서 받아가듯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는 사이에 뺏어가 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 뺏어가 버리고, 판단에 치우쳐 있을 때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뭘로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도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듣는 그곳에 성령이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이 온 집에 임하고 입으로 방언이, 그냥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불이 임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온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서 그 온 방을 주장하고,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주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도록 제대로만 드러내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벌써 해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을 저 해골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언하니, 말씀을 대언했던 말씀이 해골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이 해골들이 살아나는데 피부가 생기고 살이 더 피고 힘줄이 생기고, 또 대언하라. 또 대언했더니 영이, 영혼이 그들에게 깃들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도착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골같이 메말라버린 내 인생에도, 살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도, 지쳐있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는 오늘 당장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이야기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고는 못하지만 읽느라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책들을 쭉 보다가 지금은 일반 서적들을 이미 거의 다 버렸습니다.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어도 한 수천 권은 읽은 것 같은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내버렸습니다. 왜 내버렸냐면 그때는 그게 진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오래되지 않은 예전에는 우리가 몸이 살을 찌게 하는 것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이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을 꼭 공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게 사실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다 쓰레기래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부터 쓰여진 이 성경은 여지껏도 진리요, 여지껏도 생명이요, 여지껏도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요, 그리고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옳은 것 같은 것도 다 나중에 보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나오죠. 이게 진짜인 것 같죠. 이게 다인 것 같죠. 지나고 나면 그거 잘못됐다고 다 발표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옳은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쓰레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도착하면 내가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바뀌는 내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했고 미래도 승리했고 영원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야기들을 너무 귀 기울여 듣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해서 새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먼 길을 떠나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풍덩 빠져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해가 집니다. 지금 저들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뭘 좀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옳은 말입니까? 아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점심도 굶었고 이제 또 해가 지면 저녁도 지금 못 먹는데 예전 그 시대는 전부 새끼 먹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삼시세끼를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는 하루 한 끼, 뭐 많이 먹는 사람이 두 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밥 안 먹고 와서 지금까지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갑니다. 뭘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옳고 합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도 해가 지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도 이들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억울함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내 헌신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내 필요를 모르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만일 모르면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는 구세주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도 아니고 금으로 발라놓은 불상도 아닙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새들을 만드시기 전에 새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고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물고기를 먹일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고 물고기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다 준비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다 준비해 놓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허락한 시간이 80년이라면 80년 동안 먹을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연수를 90년으로 정하셨으면 9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들의 노심초사와 우리들의 근심과 우리들의 그 깊은 염려와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며 얼마나 인간적이며 얼마나 껍데기만 무성한 모습입니까? 고난의 사람 욥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아들이 죽어도 못 견딜 텐데 하루아침에 10아들이 다 죽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믿음이에요.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 한 조각이 믿음이라는 조각이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생각할 시간은 없으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을까? 크리스천의 확신 5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인데 이 5가지를 진짜 믿느냐?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 내 구원을 나는 믿느냐? 내 죄사함을 완전히 믿느냐? 내 기도의 응답을 완전히 믿느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느냐? 그분의 승리를, 최후 승리 줄 것을 믿느냐? 믿으면 난 안심해야 돼. 믿으면 난 찬송해야 돼. 믿으면 난 더욱 주를 향하여 나아와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 과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될까?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가슴의 고백은 얼마나 될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3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너무 안 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있으면 진짜 줬었겠죠.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도 궁금해서 성경 주석을 좀 여러 권을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너희는 결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나를 믿지 못하고 모르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때가 되면 먹이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데 너희는 서둘러 염려하고 또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수없이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나에게 대책이 없겠니? 내가 말씀만 가르치겠니? 저들을 조성할 때 인간의 구조 속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 구조를 만든 것도 난데 모르겠니? 내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아노라. 그렇지만 주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정말 그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가 실제가 되면 나의 믿음과 의지가 실제가 된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은혜로 화답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나의 믿음과 그 모든 것은 이론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론에 머물다가 이론과 함께 거품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대화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다 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삶 속에서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로다. 주님이 구세주됨을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은 계산이 신속했습니다.
저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한 200데나리온,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되겠네요. 하루 일당 10만 원 잡고. 돈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2천만 원 있어야 저들 먹이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먹을 음식의 값을 다 계산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만일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앞세우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미 절반의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월의 주제가 뭡니까? 여리고는 7바퀴. 끝까지 순종하자가 우리 12월의 주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돈다고 허물어지겠냐? 이 계산,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다이애나마이트 30개가 필요해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이애나마이트를 구하려고만 다녔다면 여리고성은 영영 정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성경 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지를 고고학, 역사적인 그 사료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현장으로 가서 정말로 그 성이 폭삭 주저앉았는지 지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원전 1400년경에 그 무너진 그 지층에서 탄 흔적의 지층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토판을 발견했는데 그 토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오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오고 있다. 편지를 그때는 토판으로 보낼 때니까.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0문둥이가 와서 고쳐달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어도 가서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정하다 이 판단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너들 고침 받았으니 가서 검사 받고 집에 가 이 말이에요. 그 10문둥이가 갑니다. 아니 고쳐줘야 가지.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자기 느낌을 고쳐지지 않은 자기 몸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더니 다 나음을 입었더래요. 다 나음을. 인간은 이성적 존재. 이성을 갖고 있어요.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력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이성은 신앙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역할을 허용하면 안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 중지. 판단 중지.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판단 중지해라. 이게 안 되면 우리 다 가짜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또 방송도 하면서 보면서 너무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입에만 머물러 있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할 만큼 희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마음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왜 나는 신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게 했지? 처음에 몰랐어요. 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을 진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 다 전도사고 이 사람들 다 사역자인데. 신앙은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도착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 참 똑똑하다니. 근데 그 똑똑함으로 네 뭐 할 거야? 네 계산 참 잘하네. 그 계산으로 뭐 할 거야? 네 참 잘났네. 그 잘난 것으로 네 뭐 할 거야?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기적의 재료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틀림없이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항상 기적의 재료를 찾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키려면 간단합니다. 하늘에다 글자 몇 글자만 써놓으면 돼요. 나를 믿어라, 나는 구세주다. 글자 몇 글자만 딱 써놓으면 돼요. 하루만 붙여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작은 헌신의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그런 기적의 재료가 될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면서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건너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이 부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하고 손에 안 보는 것에 익숙하고 내 욕심에 바쁜데, 그런 우리는 기적의 재료도 되지 못하고 기적의 현장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작은 것을 주께 드렸더니 그것을 재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정해서 건축 헌금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탄생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 폭발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묵묵히 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네 도시락은 뭐니? 내가 사용할 그 양식의 기적의 씨앗은 뭐야? 니도 어떤 부분의 기적의 씨앗이 좀 되면 안 되겠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니 뭐가 있니 할 게 아니고 내가 좀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근데 이 소년이 도시락을 드렸지만 나중에 못 먹은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남도 먹였다. 주님이 내 거 뺏어만 가는 게 아니야. 나도 먹이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진짜로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더우드 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10년도 안 됐습니다. 3대째 연세대에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대한민국 선교에 미국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한 걸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고, 기적은 그렇게 누군가의 도시락, 누군가의 작은 헌신, 거기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거 갖다가 다 나눠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우주를 보면 질서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있지요. 이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지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634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빨리 달릴 때 800km씩 달리니까 비행기 2배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접시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돌리고 있어요. 정밀하게. 또 지구가 공전을 하죠. 이 공전이 23.5도 기울어진 이 지구를 돌릴 때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돌릴 때 1년이 딱 맞췄을 때 1초도 틀리지 않게 딱 맞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뭐 1초가 틀려가지고 1초씩 미뤄져가지고 300년이 지났더니 1시간이 늦고 빠르고 없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셔서 운영하며 돌리실 때 그 질서 체제를 한 번도 무너지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에 완연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질서를 차곡차곡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직장의 질서, 부모 자식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 성도 간의 질서, 이 질서를 다 지켜야 돼. 그 질서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질서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잘 지키고 규례를 딱딱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이 지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스승과 제자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형제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죽을지 몰라요. 지금 살인범들이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가족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식도 못 믿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했죠. 그 기울어진 걸 가지고 돌리면서 봄에는 새순이 돋게 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하고 가을엔 열매를 주고 겨울에는 저 흰 도화지 위에 점 같은 그림을 그리시고 주님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 봄 같은 계절, 여름 같은 계절, 가을 같은 계절, 겨울 같은 계절, 그 계절 안에서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겨울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눈이 보고 싶어요. 눈이. 그거 보면 시원할 것 같아. 멍멍개가 껑충 뛰고 눈사람 눈썹 붙이고 솔꽃챙이 수염 붙이고 그 아름다운 계절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도 질서를 지키면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질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을 내버리고 딱 앉히신 그 구조를 보면서 나는 지키고 있을까?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규모 있는, 균형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무리를 질서 있게 앉히신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에 감사드리고 떼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감사를 앞세운 기도를 통하여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를 먼저 드린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행할 바들을 행하며 나눌 것을 나누고 베풀 것을 베풀고 드릴 것을 드리며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새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자, 받아가세요. 자, 받아가세요. 예수님, 5,000명이 다 먹었어요. 그래, 내려놨어요. 계속 떼어주는데 그들이 다 먹었어요 할 때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예수님. 아 그래? 그러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 떡에서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계속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는 상식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고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실 거니까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주실 거니까 하며 드릴 줄도 알고 또 주실 줄로 믿고 함께 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떡을 먹은 남자는 이 당시에는 남자만 계산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기에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목을 붙이면 풍성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성함은 뭐냐? 모든 것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나를 어느 부분에 풍성하게 했을까? 나의 모든 부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울타리 전체. 아유 목사님은 뭐 방앗간집 아들이니까 처음서부터 다 뭐 아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외로운 새였어요. 난 가련한 소년이었어요. 얼어붙은 논바닥보다 더 차가운 나였어요. 주님은 지금은 어디를 물어봐도 여기도 감사해, 저기도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 다 감사해. 이게 풍성함이에요. 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이 못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면 목사님은 좋겠네요.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 중에 누구든
주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다 풍성한 은혜, 여기 5천 명 중에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에게 주님은 모두에게 풍성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이 변할 겁니다. 부부간에 문제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변할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변할 겁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역사가 변할 겁니다. 그동안은 가져와도 어디로 샜는지 다 샜지만 작게 들어온 것 같은데도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겁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될 때 나의 인생도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꼭 행복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